2018년 5월 10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니라. 마지막 때 공중재림 휴거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기름 준비하는 휴거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군사들이며 용사들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직접 소집하셔서 인치시고 성령의 군사와 용사들로 세우시고 주님의 광야 학교에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며 하나님의 대장간에서 불 속에 넣으셔서 정금같이 정련되어 순금으로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앞으로만 전진하고 기도하는 승리의 용사들이 일어난 것이다. 휴거 성도들 중에서 아직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간절하게 회개하며 성령님께 기도하여라. 주님,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회개영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길 원합니다. 회개에 열매 맺어 주님의 인침 받고 주님의 군대인 용사로 속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면 주님께서 마지막 이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치시고 용사로 세워주실 것이다. 주님의 인침받은 용사들은 어떤 자들인가? 먼저는 주님만 죽도록 사랑하는 자들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자들이고 사랑과 순종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군사들의 다 똑같은 공통점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아름다운 마음들이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성령의 군사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며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다. 성령의 용사들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신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용사들은 적군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자들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였다. 성령의 용사들은 절대로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무대응으로 나간다. 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시퍼 사단 마귀 귀신들의 역사하는 정체를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영적인 용사들은 숨어있는 주님의 신부들이다. 덮은 우물 봉한 샘들이다. 에스더 같은 자들이며 룻과 같은 자들이다. 자신의 밭을 지킬 줄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혈과 육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이미 지는 싸움인 것을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성령의 군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오직 성령님의 전신갑주이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다. 성령의 용사들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워야 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진 자는 머리털럭 하나 상치 아니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운다는 것은 죄악된 자신의 본성으로 싸운다는 것이다. 이것은 패잔병에 추락하는 지름길이다. 자신의 육이 죽어 하나님의 영을 쫓아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된 자아가 죽어야만 성령 충만한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된다는 사실이다. 자신을 부인해야 자신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셔서 동행하실 수 있다. 오직 회개이다. 자신 안에 죄로 더럽혀진 쓰레기를 대청소하는 것이 회개이다. 회개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여라. 그래야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할 때 죄를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다. 왜 회개가 처절하게 할 수 없는가? 자신의 의가 강해서이다. 자신이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죄인된 자신 나름대로 판단하는 옳은 것들과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생각들과 자신도 모르게 쫓아가는 육의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코 자신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람들의 말과 세상 여론의 말에도 요동하지 않는다. 왜인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행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순간부터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끊어지고 땅의 소망을 품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삶을 살게 된다. 왜인가? 공중재림 휴거의 소망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영광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평안의 삶을 살며 삶이 기도가 되어 산다. 그래서 성령의 군사들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미하며 영광 돌리고 주님의 완전하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용사들이며 예루살렘성 신부들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용사들은 마지막 무대 위에서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성령의 용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담대하게 전진하며 달려가는 자들이다. 루시퍼 사단의 권세와 괴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이다. 큰 구원 휴거와 회개의 믿음과 인내의 믿음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시고 자신의 승리자가 되신 주님 발자국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되어 그날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주셔서 자신이 그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용사이며 신부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너의 믿음과 십자가 보혈의 흔적들이 나를 기쁘게 하였구나.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고생하고 수고했다. 고맙구나.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네가 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나의 사랑아, 이제는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나의 기업이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어 평안을 누리며 살자. 칭찬받을 것이다. 자신이 지금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잠시뿐이다. 자신의 한 맺힌 눈물과 아픔을 신랑 주님이 다 씻어주고 닦아주신다. 사랑하는 휴거 신부들아, 휴거 믿음을 잘 지키고 전진하여라.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의 축배를 들자. 이제는 승리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려가신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생명의 땅을 바라보며 영원히 왕노릇하며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누릴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 자신과 휴거 신부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주 만물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한량 없어진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한다. 휴거 성도들이 매우 조심하며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신이 많이 알고 있으며 많이 안다는 것이 자신을 추락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안다는 것의 큰 위험성이다. 그래서 자신의 배움과 은사로 인하여 지식적이고 뛰어난 은사는 사단의 표적물이다. 그런 사람들을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인 박사라는 자들과 예배당을 웅장하게 잘 지어놓고 교인들이 넘쳐난 목회자들과 예언하며 워낙 높은 진리와 은사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빠져 있어서 사단에게 자신이 속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 마음에 문을 닫는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지식적인 자들과 은사를 가지고 날뛰는 자들의 오만과 교만이 사단에게 넘겨짐으로 많은 설교와 예언하며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며 유창한 설교를 나열한다 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배운 지식과 껍질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자들이 예언하고 병 고친다고 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만 슬프게 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가슴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이 되어야 하며 광야의 주님의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대장간에서 연마되어져서 순금으로 나온 자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자들이다. 이들은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이들의 죄들이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신부들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임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서 사단은 간교한 속임수로 속인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며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교만한 자의 상태는 어떠한 제약과 교정을 참아내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죽이지 못하는 데서 새가 뒤집어 날아가는 소리하며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고 핍박하며 영혼들을 떨어뜨리는 일을 한다. 자신들의 말을 통하여 옳은 길로 가는 자들을 떨어뜨리는 자는 그 손에서 핏값을 찾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나 잘 해라이다. 특히 지식을 가진 자나 은사자들은 상대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인가? 더러운 교만과 욕심 때문이다. 너나 잘해라. 너나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걸어가라 이다. 물고기는 물고기이고 개는 개다. 그 독특한 자신의 의와 시기질투 욕심을 내어버려야 구원받지 않겠는가? 그래야 네가 산다는 것이다. 때가 임박해오고 있는 이때 너가 할 일이나 성령의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너 할 일이나 잘 해라이다. 그러므로 반대 입장은 존재할 권리도 없고 심지어 고려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들이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만이다. 그래서 야고보에 보면 야고보 3장 1절 이러한 유의 사람들로서 그것을 알고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였다.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다. 배운 자나 은사자들이 날고 뛴다고 하여도 언제나 유한적 인간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한없이 낮고 천한 사람이란 사실을 늘 깊이 간직하고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성령의 군사인 용사들이며 신부된 자들은 용서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여라. 핍박하고 비난하는 자들과 맞대응하지 말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라. 그러므로 용서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자신에게 주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을 용서한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함을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불쌍히 느껴지면서 환난에 남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다. 할 수만 있으면 큰 구원으로 구원해 주시길 원한다는 기도가 나온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없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은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나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된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배운다. 자신의 육체의 주인은 누구이며 나 자신의 생명인 영혼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선명하게 알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용사로서 예루살렘성 신부의 아름다운 자격을 갖춤으로 거룩한 예복을 입는 영광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좋은 씨를 심을 수 있는 자신의 밭에 옥토가 준비되었느냐이다. 그러므로 좋은 씨란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의 씨를 의미한다. 휴거 복음과 회개 복음의 씨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 얻어진 자들이 살아서 영원히 사는 자와 육체가 죽어 불 속에서 고통받을 자들을 가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에 보면 굳어진 딱딱한 가지는 마음이 초롱벽같이 강팍하고 껍질이 단단한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 즉 머리에 가득 채운 지식 쪼가리와 날뛰는 은사자들이다. 연한 가지는 말랑말랑해서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내어서 열매를 맺는 준비된 휴거 성도들을 비유한 말씀이다. 이런 자들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바로 굳세게 세워지고 선자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이신 인자와 선자들의 말씀을 깨닫고 번개처럼 그 생명인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신부된 자들의 마음 안에 사무치도록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이며
세상에 취하여 사는 자들에게 심판의 잣대를 들여대시는 날에 아비규환의 통곡의 날이 될 것이 사실로 자명한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8절.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하였다. 교회 안에서도 염소와 가라지를 양육하고 있는 곳은 독수리들이 시체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이를 찾아 모여든다. 이런 교회는 땅의 부와 성전 건축과 물질의 탐욕에 잡혀 있으며 기적을 요구하며 그들의 의만 드러내고 야망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이다. 그 반대로 깨어 준비하며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의 역사와 이웃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빛이 되셔서 신부단장 시키시고 마지막을 준비시키시는 교회이다. 신부들을 배출하시고 용사들을 배출하시며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웃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기도의 용사들을 배출해 주신다는 것이다. 기도의 용사들인 휴거 성도들은 이제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려는 아주 이태로운 때에 와 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가족과 부모와 형제, 친척, 이웃을 위해 사명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한다. 다니엘 70일에를 휴거 성도들은 잘 알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의 때를 알려주는 것이다. 육시 고해례가 끝나고 대환란 전 간극의 시간이다. 최후의 영적 전쟁이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며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정해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기는 두 편으로 확실히 나누어지고 있으며 곧 모두의 그 정체들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사람들과 세상의 영인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현저히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휴거 신부들을 데려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벌어질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한반도의 실체들을 보면 깨어있는 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루시퍼 사단이 그것을 알고 있다. 자신이 멸망당할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마음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물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사로잡히고 서로 물고 먹으며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건들이 급격하게 날마다 증가하는 것이다. 원수 마귀는 한 생명이라도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혈안이 되어 우는 사자와 같이 교인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매수하고 이용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위기, 고조와 풍전등화에 불꽃 튀는 시기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신을 따르는 나라들의 권세자들을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전쟁 위험과 한반도의 풍전등화 위기 상황 역시 맞물려 있다. 북한의 미사일 이름이 광명성이다. 즉 계명성 루시퍼, 이 자체도 우연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루시퍼 자신의 이름이 되게 한 것이다. 사단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권세자들 때문에 힘없는 무고한 백성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 주님의 자녀들은 더 악랄한 고문과 핍박과 결국엔 그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은 없다. 사단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원수 마귀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중재림 휴거로 주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실 그날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휴거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입고 성령의 비침을 받은 자들이 왜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 중에도 배도하는 일들이 눈앞에서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휴거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육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휴거가 일어나면 온 세상은 아수라장이 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이다. 자신감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이 절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준비는 오직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진실로 나가지 못한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입술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통렬한 회개를 할 수 있다.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여라. 자신의 가족과 부모, 형제, 친척, 자신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길 간절히 구해라. 부활의 영, 휴거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길 눈물로 기도하며 구하여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마지막 이때는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인 성령의 권능은 필수이다. 성령님이 아니면 자신이 날고 뛰어도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자신이 내려놓고 버리지 못한다. 예언하는 자들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회개하라고 예언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왜 주님 오시면은 회개하라는 것에는 말문을 닫는가?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음성 들려주었는가? 하나님과 농담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헛소리하지 마라. 거짓 은사, 거짓 예언, 거짓 목사, 사건 목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야 한다. 명예욕과 탐욕과 거짓은 궁극적으로는 지옥이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며 십자가에서 죽어야 가는 길이 천국 길이다. 휴거는 사랑과 순종과 희생이며 산 순교의 길이다. 죽어야 가는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죽고자 하는 순교의 정신이 강하게 성령 안에서 임재 있었다.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담대하였고 오히려 기뻐하였다. 우주 만물의 왕,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사람들을 금그릇으로 들어 쓰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마지막 천열매 휴거 성도들을 위해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며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시고 행하시며 마지막을 종결하신다는 사실이다. 성령의 사람들인 휴거 성도들은 성령께서 휴거로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사실이다.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시고 계신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들도 승리한다. 지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영광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휴거 신부들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면 천열맨 휴거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고 영접하여 주신다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감격의 하늘의 복된 약속이다. 할렐루야 아멘이다. 성경의 5분의 1이 예언이다. 예언 중에 3분의 1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33개가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109개가 초림 때 성취되었으며 224개는 공중재림 휴거 때와 지상재림 때에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이 재림을 1527번 언급하고 있다. 신약은 7959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구약이 재림에 대해서 한 번 말할 때 신약은 5번 이상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구속에 대해 한 번 언급할 때 재림에 대하여는 2번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50번 이상 강조하고 권고하고 있다.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와 지상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다. 그중에 공중재림 휴거는 지금 눈앞에 느닷없이 일어날 현실로 임박한 사실이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중요시 말씀하고 있다. 대환란 직전에 예수님은 준비된 휴거 신부들을 소환해 가신다는 것이다. 대환란에서 사랑하는 휴거 신부들을 건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고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려는 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
예수님은 어여쁜 신부, 사랑스러운 신부들을 큰 환난에 남겨두시지 않고 데려가시려고 곧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조건은 말씀과 성령 그리고 의로운 행실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회개하도록 경고를 보내주시며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양과 염소로 알곡과 죽정이로 분리하신 후에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깨어있기를 원한다. 지금은 휴거의 기간이다. 이 땅에서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에서도 징조가 있을 것이고 천국과 천상의 징조들이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 회개하라고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하며 회개에 목숨 걸어라. 그러면 산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신부들은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랜 세월 훈련되고 연마되는 인내의 과정을 거친 자들이다. 훈련도 하지 않고 십자가 죽음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빨리 휴거만 되려고 하는 자는 미혹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 시간에 합당치 않으면 남겨진다는 사실이다. 임박한 때이다. 아멘.